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28쪽입니다. 528쪽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막 가족,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더 이후에 있다가 자녀들 때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루어지면 내가 이룬 그 어떤 일보다도 아마 오랜만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완공했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또 건축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인생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때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떡하니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마리 짐승을 다 바쳐서 한 마리도 바치면 되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더해서 번제를 다 했는데 그것도 번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예. 야, 저놈 참 대단하구나. 마음에 저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예. 그런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딱 꿈에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세월이 좀 지났죠. 예. 최소한 2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예.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약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그 소원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는 거였고, 나중에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년 지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나타나시면서 20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게 그것도 이 2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의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새내기 왕으로서 살아갈 때는 뭐 하는 것이 다 서투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모든 걸 다 잘 이루었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상태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죠?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브온의 때 그 마음, 첫사랑 첫 마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20년 왕위에 앉으면서 마음에 도모했던 모든 일들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국력이 최고로 오른 상태니 얼마나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없어.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게 없으니까 자칫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종의 영적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교만치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로서 이제 겨우 왕이 되었을 때는 기브온에서 만난 하나님은 솔로몬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솔로몬 앞에 오신 그 하나님은 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당부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렇겠죠.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자꾸 자만하게 될 거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만하면 괜찮겠는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순종할 때 그렇게 열매 맺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조금씩 한 번 더 곰곰이 되짚고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이 성전이 왜 지어졌는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 바라기를 위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를 위한 상징. 그렇죠? 해바라기가 해를 늘 바라보듯이,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를 할수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상징이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기를 하라고 그렇게 성전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훌륭하게 지어놓고는 훌륭하게 지은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 교만에만 들떠 있다 보니 그것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생활도 성전 중심을 하는 그 예배 생활에만 신경만 쓰다 보니까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경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길 다윗의 행함같이 솔로몬도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구? 다윗처럼요. 다윗이 행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늘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왜요? 솔로몬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살아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죄도 짓고 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며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이라고 있어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이라고요. 지금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따끔한 침을 딱 놓으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4절 5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앞으로 순종하면 이런 일이나 또 이러겠지만은 6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죠. 만일이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데 한눈 팔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혼내신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말씀의 1절 9절까지는 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6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되었을 경우는 이렇게 될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약에서 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순종 아니면 불순종. 예. 하나님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만일이라는 가정문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버리고 쫓아가는 것.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쫓아가는 것. 예. 여기서 다른 신은요, 그저 단순히 무당이나 부처를 쫓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날 사실 잘 보시면요, 우리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신. 돈입니다, 돈. 그래서 만몬 신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만몬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돈입니다.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고 해요. 돈 앞에서는 부모고 형제도 없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부모님 유산 가지려고 머리 터지도록 법정에 싸우고 싸우고 또 서로 이렇게 갈라져 사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돈이 없다고 목숨을 꺼내버리는 사람도 요 근래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자살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백성을요. 성전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겠대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걸 내던져버리겠다. 우리가 잘 모이는 이 교회 건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면 손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우리들이 몰락하는 것은 개인적인 몰락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가 사업하다가 좀 망할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자들과 놀아나다가 패갈망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 10절부터 솔로몬 왕의 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28절까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들을 다 건설했고 또 다른 나라와의 해상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했고 초대형 물류 유통이 가능한 허브 국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고는 경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그 정도로 허브 국가로 나라가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했어요. 거기다가 스바의 여왕 같은 국가 지도자들 왕래가 왕 한 번 솔로몬 만나보려고 그렇게 왔어요. 그 정도의 외교적인 성과도 컸습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에 금이 너무 많이 넘쳐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은 아예 돌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군사력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자,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아니죠.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만큼 그는 심지어 장수의 복도 오래오래 살았고요. 여인의 복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지만은 그에게 점점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9장 10절 이후부터 28절까지 그의 치적이 소개되는 이 가중에 이 많은 본문 중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25절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 솔로몬의 치적 중에 한 구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기까지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던 그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나라는 여전히 군사력이 대단하고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점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다른 일들에 비해서 점점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암시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를 격려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려고 한 가지 소원 말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가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다 싶어서 궁전을 찾아가서 그 마음이 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큐티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나 태도가 늘 변하지만은, 그렇죠? 전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 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 어릴 때 그 참 이렇게 너무 올챙이 같은 시절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연약하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섰다 싶으면은,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같은 약속,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하면 거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기가 좀 높아지면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흘겨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높아졌든 낮아졌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솔로몬을 찾아오신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친자식처럼 솔로몬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잘 나갈 때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참 정확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냥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인도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기보다는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이끄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러려면은 그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솔로몬에게서처럼 주님이 아무도 그 나라와 왕위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면 아무리 택한 민족일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요 이 성전마저 그냥 확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성공과 성취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해이해지거나 말씀에서 탈선하기 쉽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잘 나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었다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있습니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완성한 성전 건축의 일이더라도 이 건축 사업이나 또 다른 여러 일들이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치적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공적이 점점 되며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때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잃지 않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 중간중간 늘 지켜주시고 늘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 인생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느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도 더욱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섬길 때는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버림받지 않도록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